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외출을 할 때 보면은 사람마다 다 어떤 나름대로의 루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 가만히 외출을 준비하는 그 모습의 과정을 보면은 참 다양하면서도 정말 재밌어요. 다른 집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제일 먼저 머리에 뭐 폼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감는 거 있죠. 앞에다가 이렇게 대딱 크게 감습니다. 그리고 화장도 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는 그걸 막 잊어버린 것 같아요. 푸는 걸 잊고 지하철을 탑니다. 어떤 데 보면 행사장에도 그걸 말고 그냥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머리에 참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어떤 여성분들은 목걸이에 그렇게 집착을 많이 하십니다. 목이 좀 허전하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 목걸이들을 또 취미 삼아 또 수집도 하고 그리고 옷에 맞춰서 그 목걸이들을 걸고 나가는데, 그런데 저녁에는 예쁘게 내일은 이걸 차고 가야지 하고는 예쁘게 걸어놨는데 희한하게도 아침에 급하게 꺼내려가 보니까 이 목걸이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엉키는 것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이상해요. 엮지 말아야 할 것은 엮어야 할 것은 안 엮어지고 엮지 말아야 할 것에는 왜 그렇게 잘 엮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꼬여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걸이가 엉킨 목걸이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풀어집니까? 절대 안 풀어져요. 시간이 가면 됐겠지?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더 먼지가 쌓입니다. 더 꼼꼼하게 단단해질 뿐입니다. 누군가의 그 손길이 닿아야 돼요. 그래 이제 못하겠으니까 던지 좀 해주세요 하고 던지기도 하죠. 하여튼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서 이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시간이 약이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여러분, 풀어진 관계, 느슨해진 어떤 이런 공동체, 셀, 여러분 이게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가 거기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있어야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거기에 있어져야 되겠지요. 오늘 바울은 참 척박한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아요. 제발 관계 좀 회복해라. 제발 그 흐트러진 관계를 다시금 좀 질서 있게 좀 해달라.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애정을 가졌던 그 교회의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4장의 이 모습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로 다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엉켰느냐?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얽혔느냐? 다시 하나로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바울로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 3가지, 4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에 받은 합당한 게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루 한 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한 주일날 이렇게 한번 하는 걸로 끝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생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있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행하라라는 이 말입니다. 행하라. 페리파테사스라고 하는데 이 행하라 이 말은 행하니까 움직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걸음을 걷다 그 뜻이에요. 일상적인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느 날 아침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면 가족과 대화합니다. 직장의 동료들과 또 만납니다. 교회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반복되어지는 걸음, 그냥 이게 일상이에요. 이게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2월이 되면 참 2월 달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묘한 달이에요. 왜냐하면 1월 달에 그렇게 거창하고 그렇게 작심하고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임종을 맞이하는 달이 2월 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올해는 내가 일독을 해야지, 성경 일독을 해야지 했는데 창세기, 출애기, 내위기가니까 딱 벽에 걸립니다. 그 선을 넘지 못해요. 그리고는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내가 올해 이달에는 내가 올해는 어떤지 간에 하루에 내가 30분, 1시간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한 달을 출발했는데 2월 달 보면은 5분 정도 지났는데 10분 정도 지났는데 나는 자고 있어. 분명히 기도 시간인데 내가 그게 지금 자고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절망감이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그럼 그렇지. 네가 뭔데? 그럼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도 틀렸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또 내년부터 다시 시작을 해. 또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재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걷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다시 또 걸으면 되는 겁니다. 2월, 저는 이제 우리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면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2월 달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과도 어떤 이런 또 새롭게 사역들이 이렇게 막 바꿔지다 보면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아직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보조를 맞추고 함께 마음을 맞추고 새로
이렇게 다지고 출발하는 게 2월인데 2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월만 넘어가면 3월부터는 괜찮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라고 하는데 한 마음인데 한 가족의 한 마음인데 이것을 여러분 세 기둥이 있어요. 하나로 지탱을 하게 되는 게 이 세 기둥이 있는데 오늘 2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겸손이 나오죠. 그리고 온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이게 세 기둥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를 다시 회복을 시키고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런 성령의 열매라는 이 재료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세 개를 기둥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자, 여러분 겸손. 여러분 이거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여러분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자기 위치를 아는 지혜예요. 내 자리 말입니다. 내 자리를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앉는 자리가 어딘가를 잘 아는 자. 여러분 이게 겸손이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겸손은 무조건 내가 낮은 자리 가야지 연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옥스퍼드 원어로 이 성경 대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그 마음, 이것을 겸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 큰 소리 나고 시끄러운 이유는 하나예요. 내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이죠. 내가 앉는 자리는 사실 죄인의 자리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의 자리예요. 그런데 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느 심판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심판의 그 판결석에 딱 앉아서 사람들을 평가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때부터는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만큼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내가 여기에서 교회에서 충성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고개가 들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그때는 하나됨이 딱 깨져버립니다. 안 됩니다. 진짜 겸손이 뭐냐?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는 것만도 나는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 그 마음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겸손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온유라고 얘기하면 좀 부드러움을 생각을 합니다. 온유하면 참 결이 부드럽다, 그렇게 성격이 좀 부드럽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프라우메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절제된 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길들어진, 내게는 많은 힘이 있는데 그게 길들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온유는 나약함이 아니라 어떤 이런 그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주인으로 인하여서 딱 길이 들어져요. 속에서는 그냥 폭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에 의해서 그게 절제되어져요. 주인에 의해서, 주인의 시키는 대로 자기의 힘을 절제합니다. 야생마가 주인에게 붙잡힌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온유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바로 그거입니다. 내 안에는 여러분 큰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종종은 아니더라도 가끔 하기도 하지요. 자, 부부싸움을 할 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까?
말을 못해서 말을 안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할 말은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할 말은 차 올라오는데 내가 한 말만 딱 해도 상대방을 충분히 케어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강력한 팩트 폭격기가 내 안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도 그때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면 끝나. 이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할 말이 있어도 참아요. 왜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내가 해버리면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질 것 같으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이길 수는 있지만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거라면 내가 참는다. 힘은 있지만 참는다. 이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오래 참는 거라고 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 마크로 두미야, 이해하려는데 마크로는 길게, 길다라는 뜻이고요. 두미오라고 하는, 두미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길게 마음을 지킨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마크로 두메오라고도 또 이렇게 단어가 또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분노를 멀리, 분노가 멀다, 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래 참음, 이것을 종합해 보니까 분노하기까지의 긴 시간이 걸리다. 여러분, 분노, 어떤 분은 순간을 참지 못하고 후룩 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오랫동안 참는 분이 있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분노는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러나 이 폭발, 분노의 버튼을 누르는 선이 나에게 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은 보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여러 번, 수만 번을 참았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동을 하나님 참지 못하며 주일날 여기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참고 하나님은 또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향해서 몇 번? 3번 참기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3세판이야. 그거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는 3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만 번입니다. 여러분, 2월에 새로 여러분 우리 팀들이 구성이 되어지고 새로 봉사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을 때에 나하고 속도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고 한번 또 참아보세요. 2월만 지나면 괜찮다니까요. 3월에 되면 적응이 되어져요. 괜찮아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이 하나 되긴 것을 오늘 여기서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힘써 지키라.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여기서요, 성령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 되게 위하여서 너희들이 노력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은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 지키기만 해라, 이 말입니다. 지켜라, 이 말입니다. 힘써 지키라. 이거를 성경에서 본래의 어떤 그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느 성이 있는데 성에 이제 전쟁터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성문을 지키는 보초가 있죠. 군사가 있지요. 그 군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성문을 지켜야 됩니다. 그거를 지켜야 성 안에 있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 안에 있는 모든 성민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을 지키는데 평평하게 지키는 것 아니에요. 정말 긴장을 다하여서 목숨을 내어 걸고 긴박하게 그 성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거를 말하는 거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 하나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힘써 지키지 않아 보십시오. 하나됨은 도둑맞습니다. 사단은 틈을 타서 하나됨을 나눠버립니다. 어떤 걸로 나눕니까? 오해로 나눕니다. 시기라는 것이 들어와서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사역이 많은 분들 있죠. 일이 교회 안에서 많이 맡으신 분들, 직분도 많고 직함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명함을 파주면 아주 여러 개의 이 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내가 성과로 증명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서도 이 사람 만나고 여기에서도 이 사람 만나고 여기에서도 이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를 하나로 지킬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게 되면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과를 먼저 세우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성과가 또 늦어져요. 빨리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내 혼자 해버리면 확 끝나버릴 건데 같이 하려고 보니까 기다려야 되고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후자입니다. 일이 조금 늦어도 괜찮아. 우리는 먼저 하나됨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일이 좀 늦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과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하나됨의 족보가 나옵니다. 7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신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딱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4절에서 6절까지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가 취향이 같아서 모인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호회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뭐 정치적인 견해가 같기 때문에 모였는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모인 것은 다 성품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뜻이 생각이 다르고 그래도 영적인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모인 거예요. 우리는 한 피를 받은 자다.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딱 하나 요약을 합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치성임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는 우주의 질서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성도들과 다른 사람과 등을 돌리고 마음을 나누게 되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한 거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하나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에일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풀어질 수도 있고 엉킬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럽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바늘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실을 가지고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어요. 하나로 딱 묶어줬지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엮였으니 너희도 서로 부드럽게 하나가 되라. 흩어졌다면 회복을 시켜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2월 우리 에일교회가 다시 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에일교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우리 셀이나 우리 목장 안에서 이런 소원한 어떤 이런 관계가 여러분 있다면은 커피 한잔 하십시오. 커피 한잔 나누면서 다시 흐트러졌던 것들을 좀 모으십시오. 서먹했던 목장 식구들 먼저 여러분 문자 한 통화 먼저 보내면 되잖아요. 먼저 손 내밀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무심했네. 미안하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엮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을 할 때에, 행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걸어갈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세상에서 풀 수 없는 그런 엉킨 것도 하나님은 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또 회복을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목장이나 셀이나 우리 에일교회에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으시고 풀어졌던 관계를 다시 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쉽게 엉키고 쉽게 멀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질 거라는 안일하게 기다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 안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하지 못해도 넘어져도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우리 에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자리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온유를 주셔서 이길 수 있어도 품을 줄 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는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서로의 부족함을 끝까지 기다려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먹해진 그 마음을 다시 잊고 멀어진 관계를 다시 잊고 사역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는 그런 따뜻한 에일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